골로새서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내일 새벽이면 골로새서가 끝나고 어느새 금요일이 이제 12월 1일이래요. 벌써 이제 12월이 되는데 그때부터 룻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은 골로새서를 전반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오늘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AD 60년경에 이 골로새서가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먼저 좀 볼게요. 여러분 4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은 좀 골로새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골로새서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골로새서 안에서 우리가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네, 4장 10절도 한번 보시죠.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거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4장 18절을 보시죠.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 골로새서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매여 있구나. 물론 참고로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물론 면회객들이 뭐 그렇다고 막 자유롭게 막 이렇게 그럴 정도는 아니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완전히 철저하게 차단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두기고와 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네시모,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뭇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은 함께 갇혀 있었던 자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면회를 찾아와서 그와 함께 왕래 서신을 나눴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 매임이라는 단어에는 가택연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 감옥에 있었을 때 쓴 서신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래서 앞에 자만 따서 에골빌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에골빌빌,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에골빌빌. 이건 좀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세 구절을 통해서 골로새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구나, 메인 존재이구나 하나를 알았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아느냐? 2장 1절로 한번 가보시죠.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네, 직접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듣고 날마다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 이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난 정말 간절히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지?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여러분 1장 7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7절.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는데요. 골로새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자,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역시 초대교회가 다들 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영지주의자들 또는 헬라의 철학의 영향들,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지만 유대주의자들의 이런 소위 혼합, 이런 짬뽕, 이것으로 인하여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가 찾아가게 되고 이러한 문제가 지금 골로새 교회에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이러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유대교와 이방 종교가 혼합이 되어서 참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뒷부분에서 보게 되겠지만 유대적인 요소는 뭐였냐면 특정한 날을 지켜야 된다. 또한 음식법에 있어서도 그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있었고요. 또 미신적인 영향도 있었는데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신비로운 지혜를 막 강조하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이건 좀 뒷부분에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단호히 배격하면서 골로새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거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이 골로새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선 전반적으로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뉴스 검색을 하다가 이제 조선일보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우리나라의 무당과 역술인 그 인원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데,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세요? 지난주 토요일 조선일보 보시면 나와요. 무당과 역술인이 그 소위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30만 명, 그리고 가입되지 않은 이제 그 협회장의 인터뷰인 것 같아요. 그 분이 얼추 계산하는 거는, 놀라지 마세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그럼 자, 참고로 2011년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종교부가 있어요. 종교부. 기독교, 불교, 뭐 캐톨릭, 또 기타 등등의 이런 종교 관할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2011년도에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교 현황에 의하면 이제 개신교 이제 목사님들은 몇 명이냐면 14만 명, 불교 스님들은 4만 7천 명, 천주교 신부님이 16,000명이에요. 2011년도 통계. 자, 이것만 비교해봐도 무당, 역술인이 100만 명이에요. 되게 놀랍죠. 그러니까 참 역사가 이미 무엇을 말해주냐면,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거와 아울러서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사람들의 갈구함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같이 비례합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항상 맞물려서 비례했던 것이 소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추구함이에요. 이게 항상 같이 갔습니다. 이게 이미 역사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가는 길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신흥 종교가 나타났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AI, 인공지능을 믿는 종교가 나왔어요. 나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앵커가 얘기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을 믿는데 문제는 전기 전원 스위치가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되게 웃기죠.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대요. 신흥 종교예요, 신흥 종교. 미국에서는 이미 사이언톨로지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뭐 탐 크루즈나 존 트라볼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믿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여하튼 간에, 자, 지금 영적으로 골로새 교회는 혼탁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더 혼탁했지 덜 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를 보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하게 이 나라 임족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감지를 하면서 이 골로새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 속지 말아라, 이거 가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게 골로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네, 이것을 위해서 골로새서를 편지를 쓰고 있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올인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골로새서는 1장부터 4장까지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본문이고요, 3장과 4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얘기하는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자,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또한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1장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외치는데요. 자, 1장 13절로 가보시죠.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함입니다. 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의 권세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영적 대적자인 사탄과 마귀의 그 권세를 얘기하겠죠. 하지만 아울러서 흑암의 권세란 뭐냐? 죄로 말미암아 짓눌려 있고 뭔가를 해볼래야 전혀 해볼 수 없는 우리들의 무능한 타락함, 우리들의 죄인됨을 얘기하는 것이도 있죠. 그러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자, 13절 중반을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건져냈다라는 말, 우리가 지난주 갈라디아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골로새서에서는 이 건져냈다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13절 중반부터 보세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지금 골로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졌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내놓은 아들 아닙니다. 싫어하는 아들 아닙니다. 소위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포기한 아들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의 그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어떻게 옮기셨나요?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이 말은 부채를 탕감하다, 몸값을 지불하고 속박에서 구해내다, 이 뜻이 속량이죠. 자, 성경에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민족 가운데 몸으로 체험한 그 날이 있습니다. 유월절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에서부터 뿌리 깊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출애굽기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이 속량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말의 이제 근원이 되게 된 거죠.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6월 패스오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해 주신 거죠. 당시 노예를 다시금 이렇게 대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에 상응하거나 아니면 더 뛰어난 노예를 이렇게 그 노예와 이렇게 맞바꾸는 트레이드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우리들을 되살리시기 위하여서 미련하기 짝이 없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또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때도 그리고 오늘날도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세상에 가장 미련한 방법을 일부러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강하다라고 정말 이렇게 자부하며 교만 떨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못하셔서가 아니라 안 하신 거잖아요. 안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로 다시금 오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보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로 반박하는 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게 있었어요. 물질은 악한 거다. 그리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고 거짓 교사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영지주의자들의 그 영향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육신의 몸을 입고 오냐, 이 바보놈들아. 이 육신은 악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 말도 안 돼. 그 얘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5절을 보십시오. 1장 15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함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나신 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한 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장 16절을 읽읍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 얘기하죠. 세 번째, 거짓 교사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 수많은 매개자 중에 그저 한 사람일 뿐이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1장 17절을 보시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수많은 매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거짓 교사들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전통, 철학들을 고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로 넘어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다섯 번째, 거짓 교사들이 뭘 얘기했냐? 구원을 받거나 완전해지려면 의식과 규정들을 지켜야 된다. 아주 유대교적인 사상이었죠. 자, 이것에 대해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자,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그림자가 완성됐는데 아직도 초하루, 안식일 이것에 얽매여 있느냐? 그런 것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섯 번째 볼까요? 천사들을 숭배해야 된다. 아주 미신적인 영향도 있었거든요. 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주 미신적인 요소도 골로새 교회에 상당했어요. 우리 이 땅이랑 비슷합니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천사 숭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장의 마지막 2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결론이 이러는데요.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네, 거짓 교사들의 이런 모든 가르침은 한마디로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라.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공격했던 반박의 내용이자 그 반박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쫙 나열했어요. 1장과 2장에서.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 질문이 들게 되는 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골로새서 3장과 4장입니다. 자, 여러분 3장 5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3장 5절로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소위 도덕 윤리적인 덕목, 이것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쓸 때 항상 소위 복음의 순서, 제가 이번 주일에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텐데, 이 복음의 순서가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1, 2장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느냐,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3장과 4장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했다 치고 믿었다 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제껴버리고 사랑해라, 겸손해라, 제가 단언하건대 아무리 말 얘기해 보십시오. 그때는 합니다. 우리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컸잖아요. 그때는 해요. 하지만 그게 되느냐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아름다운 세상이 됐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골로새서 3장, 4장은 도덕 윤리적인 과목으로 아주 적합한 과목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삶의 실제적인 원칙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장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마치 로마서 12장 1절과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뭐죠? 좀 헷갈렸어요. 자비하심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16장까지 삶의 실질적인 원칙들이 나오거든요. 골로새서도 구조가 똑같아요. 3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그럼 우리가 몇 가지만 다 훑어볼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가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3장 1, 2절을 읽었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제가 월요일날 이미 우리 큐티 나눔 방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은 필요 없으니까 아예 제껴버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을 솔직히 잘 보세요. 땅의 것 때문에 우리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기도문 생각하시면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냐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가늠하고 판단하고 측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쁜 옷 입어야죠. 예쁘게 머리 해야죠. 돈 버는 것 의미 있습니다. 또한 맛있는 맛집 가는 것, 오늘 점심 때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귀한 거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땅의 것으로 위의 것을 가늠하고 측정하고 조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3장 11절로 좀 넘어가 보실까요? 3장 11절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더 확장해 볼까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를 단지 하나의 장소적인 개념에서 좀 더 많이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모든 삶이 바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당시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요? 이때 주인과 종이 엄연히 이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갔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 이 시대에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는 아직 향남에 살고 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요, 돌아가면 차가 상당히 좀 막혀요. 그래서 대략 한 7시 20분 반 뭐 이 정도에 이제 저희 집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 인력사무소 이 왕복 8차선 대로변에 바란이라는 곳에 인력사무소가 길가에 있어요. 수십 명이 그 새벽에 그 아침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 이렇게 좀 이제 느끼는 마음이지만, 참 이 타국에 와서, 이 객지에 와서 얼마나 힘들까. 이제 뭐 그런 마음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 일당벌이 이제 살아가시는 거니까, 다들 좀 일자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좀 늦게 가도 남아있는 분들은 하루 사실은 땡치는 거잖아요. 공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마음도 뭐 좀 안 좋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되게 이율배반적인 게 뭐냐면, 주말 되면 바라는요, 외국인 근로자들로 꽉 차요. 한국인들이 잘 안 다녀요. 한국인들은 어디에 있냐면 향남에 있어요. 그 대로변 하나 놓고 집값 차이가 많이 나요. 집값 차이가. 자, 이게 되게 실질적인 사실 얘기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저분들 참 고생한다 이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좀 그래요. 자, 이게 뭐죠? 사실 차별이에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선진국, 뭐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뭐 여전히 가는 분들이 많은데 차별을 받잖아요. 인종차별. 근데 우리나라도 버금가게 인종차별이 극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예요. 외국인들이 그런 말들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 선언이 진짜 어마어마한 선언인데요. 제가 오전에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내용이 있어 정리를 못했다가 제가 오후에 다시 찾아봤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볼 때에 전라도 김제에 보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소위 금산교회라고 하는데, 기역자 교회. 왜 기역자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기역자로 나뉘어져서 이쪽 라인에는 자매님들, 이쪽 라인에는 형제님들, 딱 중간에 이제 목사님이 서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그 기역자 교회가 금산교회거든요. 재밌죠. 그게 이제 그때의 문화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02년도에 이 기역자 교회였던 금산교회가 세워졌고, 1907년도에 그 교회에서 초대 장로를 이제 뽑게 되었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진짜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동네 대지주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집에 머슴살이이자 마부 종놈을 하나 데리고 오는데, 그분의 성함이 이제 이자익이라는 분이었죠. 함께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그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누가 됐느냐? 이제 종놈이 된 거죠. 이자익이라는 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조덕삼이라는 분의 참 믿음 또한 진짜 대단해요. 그걸 받아들였고 섬겼고,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평양신학교에 전액 다 후원을 했고요. 더욱이나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그 종놈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단지 아름다운 전통으로만 여겨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1절처럼 바로 거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죠. 물론 그 당시에는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는 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 이거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는 우리들 삶 속에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12절 14절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이런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한 용서, 사랑.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 번째 스타트가 어디에 있어요? 12절을 잘 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여기서 승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요? 아무 이유 없다니까요.
그 아무 이유 없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삶의 열매로서 맺어지는 게 자비, 긍휼,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자꾸 망각하고 이 사회에서는 도덕과 윤리로 얘기합니다. 뭐예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오래 참아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것만 얘기하니 몇 번은 해요. 몇 번은 한다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 큐티 나눔에서 제가 좀 큐티 카톡방에 올렸던 거, 계속이라는 이 단어 몇 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이 지속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힘겨운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이건 역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여기에 좀 한참 머물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내 삶 가운데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찾아볼까요? 3장 22절에서 23절로 좀 넘어가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3장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눈가림과 성실함이 꽝 충돌하고 있습니다. 눈가림 무슨 말입니까? 남들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는 거죠. 하지만 남들 보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안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보고 있으니까. 자, 눈가림은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함의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물론 어떠한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죠. 노엽게 하거나 짜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만을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얼매일 때에 눈가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눈빛, 말 한마디, 표정, 그 건네는 말 한마디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았다가 또 그 다음 날에는 그냥 별 얘기 안 했지만 그냥 눈빛이 그냥 차가운 것 같아. 그냥 내가 느낌에. 그러면 이제 하염없이 또 추락하게 되는, 그게 바로 얼매였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들 삶의 눈가림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눈가림의 반대말이 뭐예요? 성실함이라는 거죠. 성실함. 그 성실함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마다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이 성실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성실함의 이야기가 결국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큐티 나눔방에 나눴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비범한 재능보다는 평범한 성실함이 이기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아이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은 들은가 봐요. 아이돌 잘 모르거든요. 우리 아이돌들이 더 잘하는데 보십시오. 정말 그냥 반짝하는 스타. 물론 반짝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짝하는 그래도 그런 스타들이 있지만 진짜 줄기차게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소위 그 업을 가지고 그 삶을 이루어 나간다는 그 사람들의 그 성실함, 그 힘, 그것만큼 위대한 것은 없지 않을까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눈가림이냐 성실함이냐, 과연 너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사람 앞에 서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1장과 2장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3장과 4장은 그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골로새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매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형편 모양은 정말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모든 모습 가운데는 믿음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의 모든 삶의 형편 속에 오직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여 있고 또한 편지를 쓰므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겨졌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들 모든 삶 속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써내려져 가는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